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밝고 명랑하게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불합리와 불법 그리고 전쟁과 폭력이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의 그러한 노력 이전에 인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피조물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고 싶으셨지만 사탄의 게임에 빠진 인간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말았지요. 만약 인간들이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았다면, 또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만 가지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도 오늘날까지 어두운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관람하게 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 발전하여서 그런 공연팀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아주 좋은 경관에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또 품격 있는 그런 공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이 공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공연입니다. 존 버년이 쓴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해석한 공연인데요. 멸망으로 끝날 어둠의 땅을 탈출하여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상황들을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극복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공연이에요. 반드시 좀 관람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말에 공연장을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예배당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별내에 있는 록원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빛으로 인도함 받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와의 이런 교제가 없는 어두운 흑암 같은 세상은 육신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10명의 한센 환자들입니다. 그 당시 한센 환자들에게는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됨과 동시에 더 이상 생명의 빛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한센병을 얻은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이 병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때는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이 100%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고칠 수 있다는 희망보다 고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센 환자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소식이 들렸으니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였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아직 고침받지도 않았지만 이번에야말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사람 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멀리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외쳤을까요? 저는 여러 번 외쳤다고 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소리쳐 도움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나 계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너무나 태연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다못해 저들을 향하여서 손이라도 들고 어떤 행위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저 이 말씀 하나뿐이었습니다. 10명의 한센 환자들은 무슨 배짱인지 무슨 믿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성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깨끗함을 입은 몸이 되었기에 건강한 몸이 되면 하고 싶었던 육신의 길을 찾아서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이 나았음을 깨닫자 그동안 자신이 걸었던 소망 없던 삶을 뒤돌아 봅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각났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만약 고침을 받았다면 나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지 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마침내 이르르자 그와 같은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생소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병이 나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나 라고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1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도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즉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 즉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푼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병고침을 받았다면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자기가 낳은 몸을 보여야 한다 하는 말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세에게 전해진 다양한 율법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진짜 맞나? 라고 아마 의심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또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생긴 병이 나음을 보고 놀랐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율법의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점점점 흐려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의 평범함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명은 마땅한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오직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며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듯합니다. 왜 그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고침과 이 나음이 그렇게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암흑 속에서 고침받았으니 감격에 겨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격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면은 감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격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연결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들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연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 속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캐내야 되고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예수님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진화되어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제 겨우 22살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 청년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그 보이스피싱의 말을 듣고 그 게임에 빠져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만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은행 통장만 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그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하여서 사람까지 낚아가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과는 연결이 아니라 단절되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순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소중한 사람과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은 친구가 몇 안 되지만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과는 평생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연결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감격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열의 아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는 얘기죠. 그저 자신의 육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죠.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료로 공기를 마시지요. 무료로 낮과 밤을 맞이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도 공짜입니다. 사람들이 오염만 시키지 않았다면 씨앗을 심고 묘목을 심으면 열매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조금만 수고하면 양주머니 가득 도토리와 밤을 주울 수 있습니다. 무료로 주신 천하 만물을 잘 활용하면 인간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돌아와 엎드려 절하는 그 한 사람의 이방인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격해서 찾아온 이방인을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와서 절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는 참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건데 더 큰 또 다른 연결고리를 지어 주시는 건데 바로 구원과의 연결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들은 이 말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건강이 좋아짐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그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 것뿐인데 그는 구원까지도,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부터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려면 감격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감사는 입술에 감사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드리는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이 있는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당장 감사합니다. 한 명의 한센 환자는 고침받은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보이기도 전에 먼저 고쳐주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적은 나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의 말년에 쓰여진 그의 단편집 3가지 질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지나간 분 만나서 인사 한 분 하고 과연 진짜 식사 한 끼 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나중에라는 말은 인사치레일 뿐입니다.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실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센 환자는 절실함으로 살았습니다. 그 절실함이 응답되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절실함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과 모든 일을 사소하게 여겨서 건성으로 대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누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무슨 일이든 절실함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종전 직전에 교수형으로 처벌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회퍼는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니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니 삶이 부유해집니다. 결국 부유한 인생은 감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시고 감사로 옷 입으십시오. 불평은 어두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